간단히 3기 5기에 대한 서약과 6권에 대한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본문에 앞서서 2주간 쉬면서 앞에 내용이 까마득해졌을 테니 다시 1분부터 10분까지 먼저 독송을 하고 이어서 오늘 제 9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덕원에서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식사하실 때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서 사위 대성으로 들어가 걸식하시니 그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다시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며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들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에 땅을 닿고서 아뢰기를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혈액께서는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말하면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잘하고 잘하였다.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혼념하며 보살들에게 잘 부족하느니라. 너는 이제 자세히 들을지니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면 응당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네, 세존이시여 원컨대 기꺼이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모든 보살 마살을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니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과 유색, 무색과 유상, 무상과 비유상, 비무상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그들을 멸도하니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들을 멸도하지만 실로는 멸도한 중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와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니 이른바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하느니라.
수고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여 모양에 머무르지 않으니 왜냐하면 보살이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의 호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남서북방과 네 가지 간방과 상하의 호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보살이 모양에 머무름 없이 보시한 목덕도 이와 같아서 보살은 다만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무르느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으니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시길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과 글귀를 듣고서 신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시기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인멸한 후 500세에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글귀에 대해 믿음을 내고 이를 진실로 여길 것이니라.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이 글귀를 듣고서 이내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는 것이니라. 수부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니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얻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시는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이 없기 때문이니라. 법상이 없고 또한 비법상이 없으니 왜냐하면 이 중생들이 만일 마음이 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만일 법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니 왜냐하면 만일 비법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법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비법을 취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뜻이므로 열애가 항상 설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은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다는 것을 알라고 하였으니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비법이리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이름할 정해진 법이 있지 않으며 또한 열애께서 설할 정해진 법이 있지 않으니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바 법은 모두 설할 수 없고 설할 수 없으며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 현상은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는 것이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사용해 보시야 한다면 이 사람이 얻을 복덕이 정경코 많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석이 아니기 때문이니 이런 까닭으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계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이 복은 저보다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부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니라. 수고리야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었다고 이름하지만 들어가는 바가 없어서 색성양 미촉법에 빠지지 않으니 이를 수다원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 갔다가 온다고 이름하지만 실로는 가고옴이 없으니 이를 사담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부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함이 나는 하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고 이름하지만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아나함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법이지 않기 때문이니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가 무쟁삼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 최고로 제일이니 제일로 욕심을 여인 아란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욕심을 여인 아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나는 아란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에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다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생각하느냐? 너래가 예전에 연등불의 처소에 있을 적에 법에 대해 얻은 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너래께서 연등불의 처소에 계실 적에 법에 대해 실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도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이를 장엄한다고 이름한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사를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니 응당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며 응당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니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느니라.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몸이 숨이 사낭만 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이 크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닌 것을 설하셨으니 이를 큰 몸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9 일상 무산문 하나의 상도 상이 없다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 먼저 읽어보고 내용을 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었다. 임유라고 이름하지만 들어가는 바가 없어서 색성양 위촉법에 빠지지 않으니 이를 수다원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 갔다가 온다. 일왕내라고 이름하지만 실로는 가고옴이 없으니 이를 사담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 불례라고 이름하지만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아나함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한, 무학이라고 이름할 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가 무쟁삼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 최고로 제일이니 제일로 욕심을 여긴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욕심을 여긴 아라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아란나잉을 즐기는 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에 수보리는 아란나잉을 즐긴다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일상무상문 하나의 상도 상이 없다. 본문에 앞서서 앞에 내용이 까마득하니까 앞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의 물음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무상 정변 정각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바란다면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문득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그동안의 어리석음의 습기를 점차 조복하여서 구경에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직 경전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라고 묻고는 항상 뒤에 물을 먼저 답을 하고 어떻게 항복받는가를 답을 하고 어떻게 머무른가를 이어서 답을 합니다. 근데 물음 입각에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라는 물음 입각에서 본다면 보살, 마살은 깨달음의 마음을 받아서 깨달은 사람은 응당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를 행한다. 나다, 너다, 이거 내 거다, 내 건데 아깝지만 너 줄게 라고 이렇게 또는 와 이쁜 꽃이다 등등등등 인연 따라 일어나는 지금 이렇게 인연 따라 온갖 상이 드러나는데 가, 나, 다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든 이 온갖 말의 모양에 머물지 않고서 살아간다. 우린 온갖 모양에 머무르죠. 그죠? 나 너 좋아해. 나 이제 너 싫어. 이렇게.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말과 뜻에 의지하는지라 좋아해 라는 말을 들으면 확 기뻤다가 이제 싫어 하면서 막 속상했다가 말만이 아니라 문득 오르면 좋겠다.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상의 생각에 머물러서 막 좋았다가 불안했다가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죠? 온갖 이름에 머물러 살아요. 나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누구다 등등등등 온갖 인연 따라 잠깐 드러난 모양에 붙여진 이름을 실제인 줄 알고 모양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치? 깨달은 사람은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도 살아간다. 좀 적극적으로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를 한다. 누군가 배고파하면 밥을 주고 추워하면 옷을 주고 아파하면 약을 주고 먼저 이렇게 모양에 머무름 없이 적절한 인연에 재보시를 한다. 나아가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외로워하는 얘기는 내가 있어 괜찮아라고 위로해주면서 그의 마음의 불안감을 훅 사라지도록 무해시를 한다.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이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온갖 스스로 일으킨 생각과 기분에 시달려서 불안해하는 것이고 스스로 욕심에 들끓어서 막 더 많은 걸 가지고 하는 마음 때문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진실로 우주는 모르겠고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도, 지구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근본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불안하고 허덕이고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네가 지위가 낮아서도 아니고 네가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오직 근본을 알지 못한 채 인연따라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에 쫓아서 그 실제인 줄 알기 때문에 허덕이는 삶을 사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온갖 생각과 기분이 일어난 이 근원이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이끌어줘서 근본적으로 그의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도록, 인연따라 온갖 생각의 기분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걸림 없어서 괴로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궁극의 법보시를 하여 그들을 제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에게 무언가를 베풀거나 그를 위로하거나 그를 깨닫게 하였으나 내가 너를 깨닫게 했다. 나는 베푸는 사람이고 너는 받는 사람이고 나는 안심한 사람이고 너는 불안한 사람이고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너는 미혹한 사람이고 라는 상을 내지 않는다. 그런 상이 있다면 나다 너라는 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정말로 인연 따라 마치 내가 배고프면 밥을 주고 추우면 옷을 입듯이 적절하게 춥고 배고파하는 이거나 외로워하는 이거나 불안한 이가 있다면 그를 내가 나를 위하듯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와 나 아닌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몸뚱이나 기분을 나라고 여겼을 때는 이 몸과 이 몸이 아닌 것, 이 몸이 나니까 이 몸은 나고 이 몸과 아는 다른 것들은 내가 아닌 것이었고 문득 인연 따라 드러난 답답함이 나라면 이 답답한 기분이 난지라 이 답답한 기분과 답답한 기분이 아닌 것이 있으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이 분명히 구분되었더랬어요. 내가 있고 남이 있었더랬는데 비로소 이런 말이 어디서 드러나는 건데 문득 생각이 어디서 드러나는 건데 몸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몸 안에 가나다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몸 안에 생각이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성품에서. 이렇게 아는 성품은 마치 이렇게 보는 성품은 없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보는 성품 이런 많이 이 몸 밖이 있잖아요. 이 몸과 이 몸을 떠나서 몸 밖에 것이 있으니까 이게 나라면 이 몸을 떠난 것은 내가 아닐 텐데 이렇게 보는 성품이 항상 있는 나라는 것을 실감을 하면 보는 성품을 떠나서 밖에 것이 없어요. 어느 것 모든 게 다 이 보는 성품에 드러나 있는 바이지. 보는 성품 밖에 있지 않는지라 나 아닌 것이 없음을 허망하게 이건 저버린 채 몸뚱이나 기분을 나라고 여겨서 나와 나 아닌 것을 허망하게 구분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인연 따라 이렇게 봄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들음이 절로 이렇게 일어나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인연 따라서 배고프면 밥 먹듯이 배고파하는 이에게 밥을 주고 적절하게 온갖 모양의 머무름 없이 보시를 행하지만 내가 너를 행했다라는 상이 일체 없다. 그래서 그동안 나다 너다라는 분별의 습기가 그런 상을 구분하지 않는 걸 통해서 모든 분별의 습기가 점차 항복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강경 4구계 중에 첫 번째 4구계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진실로 열애란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태어나서 80년 사셨다가 늙어서 죽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자입니다. 열애란 말 그대로 열애, 여여하게 항상 같은 이 자리에서 와서 이 자리로 가는 호고감이 없는
진실로 열애를 보려고 한다면, 진짜 열애를 보려고 한다면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아닐 보면 열애를 보리라. 여기에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모양만, 주먹이 생겼다가 주먹이 사라졌다가 하는 허망한 생멸하는 손 모양만 보다가 생멸함이 없는 손을 보고자 한다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은 손을 보고자 한다면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닐 보면 진실한 손을 보리라처럼 온갖 손 모양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손으로 말미암아 손 모양이 드러나듯이 이로 말미암아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양 없는 손이 인연 따라 손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이렇게 어떤 말의 모양도 없는 이것이 지금 이런 인연의 이런 말의 모양으로 드러나요. 나 너 참 좋아. 나 이제 너 싫어. 이렇게 말의 모양을 쫓아가면 너 나 참 좋아 하면 좋았다가 너 이제 싫어라고 하면 괴로웠다가 모양을 취하니까 허망하게 휘둘리는 거였는데 진실로 모양은 허망한 것임을 나 너 참 좋아 있어? 없어? 나 이제 너 싫어. 진실로 허망하여 환과 같다 이런 것 같지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생멸함이 없는 열애를 보리라. 진실로 이건 생겨나질 않아요. 이건 사라지질 않아요. 이건 좋아해도 좋아지질 않아요. 이제 싫어해도 나빠지질 않아요. 이걸 열애라 이름하든 본래 성품이라 이름하든 자기 성품이라 이름하든 뭐라 이름하든 이 성품은 부처님의 성품과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은지라 본래 생멸함이 없으며 본래 청정하며 본래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전혀 동요됨이 없으며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성품이며 이로 말미암아 만법이 생겨나는 것인지라 자기 성품이 밝아지는 길이 부처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생으로부터 성인의 부처님의 소승에서는 뭐 불보살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소승에서는 성인의 지위를 4가지 지위로 구분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거 중생과 성인을 구분하는데 중생에서 점차 성인의 완성을 이루는데 4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수다원이란 범어이고 인도말이고 한문으로 번역하면 수다원을 임류, 흐름에 들었다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사다함은 한문 번역하면 일왕내, 한번 갔다가 온다 번역하고 아나함은 불래,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 번역하고 아라한은 무학, 이제 배울 게 없다 말을 합니다. 잠깐 살펴봅시다. 먼저 성인의 삶을 확실하게 잘 실감하려면 먼저 중생의 삶이 먼저 확실하게 실감이 되고 나면 아 중생과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먼저 중생의 삶을 다시 한번 실감해 봅시다. 우리는 중생의 삶은 실감이 되죠.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확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그지? 아 걔랑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순간 얼굴이 화사하게 무서워져 지금 막 엔돌핀도 들면서 막 뭔가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지? 근데 갑자기 다들 나 싫어하는 것 같다는 순간 막 인상이 쪄지르고 가슴 옥죄어들고 막 뭔가 독소가 품어가지고 몸이 병이 듭니다. 그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웠다, 게다가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지? 우리는 어떻다? 온갖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서 생각에 확 빠져서 생각을 실제인 양 알고 생각에 휘둘리고 살아갑니다. 그지? 그리고는 어떻다? 아,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라고 이런 생각을 떨쳐보려고 해. 근데 평생 동안 생각이 의지하는 습관이 강한지라 아무리 생각을 떨쳐보려고 생각이 잘 안 떨쳐진대. 어떤 이가 작가님 말한 것처럼 스님 밤만 되면 외로워 죽겠습니다. 이 외로움이 갑자기 밀려오면 진짜 끔찍이 괴롭습니다. 이 외로움 잊고자 술 한잔 하면 잊어지는 것 같은데 깨고 나면 또 더 큰 공허함과 외로움이 또 밀려오면 더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좀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해. 문득 아무도 없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훅 들면 이 생각과 느낌에 확 빠져가지고 휘둘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이걸 막 떨쳐버리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지?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는 자신과 떠오른 생각을 둘인 양 이렇게 우리는 어때? 이렇게 보는 자신과 이렇게 보이는 색상이 둘인 양 듣는 자신과 들리는 소리가 둘인 양 여기면서 자신이 온갖 칭찬을 들으면 좋고 비난을 들으면 괴롭고 문득 좋은 생각하면 즐겁고 불안 생각하면 괴롭고라고 문득 끊임없이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색상이나 들리는 소리나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껴지는 느낌이나 이렇게 끊임없이 인연 따라 훅 나타나는 색상과 소리와 생각과 느낌 같은 것에 확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지? 그런데 수다원이라 수다원을 임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영류라고 하기도 해요. 임류라는 말은 이제 비로소 중생의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서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고 영류라는 말은 흐름을 거슬렀다.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쫓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사의 흐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쫓아서 살던 삶에서 비로소 흐름을 거슬러서 이 생각이 어디서 왔지? 밖으로 치닫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자신을 향하고 온갖 생각과 기분을 쫓아서 생각과 경계를 막 치닫는 삶에서 비로소 흐름을 거슬러서 이 생각과 기분이 어디서 왔지? 온갖 말을 하면서 말의 내용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비로소 이 말이 어디서 왔지? 중생의 흐름이라 중생의 삶을 끊임없이 문득 일으킨 생각을 쫓아서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끊임없이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삶인데 성인의 흐름에 들으는 삶이란 비로소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매라는 경계를 쫓는 삶에서 흐름을 돌이켜 근원을 향한 삶으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지?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거지? 자신을 저버리고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이 마음이라고 이름은 이것이 근본데 온갖 일이 벌어지지. 마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인데 마음으로 말미암아 문득 일어난 외로움인데 내가 마음 바뀔 것인 줄 알고 이것에 시달리고 이런 씨름하면서 살았구나라고 여기면서 계속 밖을 향한지라 외로움에 시달리고 외로움과 씨름하는 식으로 자꾸 경계랑 씨름하는 삶에서 비로소 이 외로움이 어디서 왔지라고 근원으로 밖으로 치닫는 흐름을 돌이켜서 근원을 향한 쪽으로 삶의 습관이 바뀐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수다원을 통해서 이제 색성량 미촉법이 바깥 경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생각이 내가 일으킨 나의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싫어하나 이 생각이?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면 내 생각인데 내 마음이 생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데 괜히
바깥 경계인 양 내가 허망하게 분별하였다는 걸 알아서 색성량 위촉부로 치닫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색성량 위촉법이 빠지지 않는다. 색성량 위촉법을 나의 바깥 경계인 양 허망 분별하는 마음이 비로소 그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자신의 생각에 시달리고 생각이랑 씨름하고 자신의 기분에 시달리고 기분이랑 씨름하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을 중생이라 하고 중생 중에도 심한 사람을 정신병자라 하는 거라. 우린 약간 돈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많이 돈 사람이고. 우리가 꿈속에서 비명 지르면서 막 불안에 떨다가 문득 깨고 나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데 그 정신병자들은 눈을 뜨고도 뭔가 꿈속에 빠진 것처럼 지 마음이 그려낸 경계를 실제인 양 알고 막 씨름하면서 비명 지르고 죽이려 한다고 도망치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중생은 끊임없이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하는 경계를 쫓는 삶을 살다가 이제 비로소 근원을 향하게 되고, 근원을 향했더니 온갖 생각과 기분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지 이걸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문득 내 마음이 이런 말의 모습으로, 문득 생각의 모습으로, 외롭다 느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자꾸 뭔가 상을 딱 뭔가 외로움이 딱 느껴지니까 외로움이라는 상을 딱 세우니까 외로움이 느껴지니까 느끼는 건 나고 느껴지는 외로움은 대상인 양 자꾸 자신과 대상 경계를 자꾸 구분했었는데 비로소 구분하고는 끊임없이 이것을 실제인 줄 알고 쫓던 삶에서 비로소 흐름을 돌이켜서 근원을 향하면 향할수록 마음을 말미암아서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허망 분별이 점차 그쳐져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다원가에 들기 전에는 내가 있고 남이 있어요. 내가 있고 내가 아닌 형상이 있고 내가 아닌 소리가 있고 내가 아닌 느낌이 있고 내가 아닌 생각이 있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불안감을 느끼고 내가 말을 하고라고 온갖 자신과 대상 경계를 완전히 둘로 나누어서 살다가 비로소 둘이 아님을 허망 분별하는 것임을 알아서 자꾸 둘로 나누는 마음이 점차 쉬어져 가는 단계를 수다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 집착하는 것이 중생의 삶의 흐름이고 둘이 아님을 알아서 분별하지 않고 바깥 경계를 치닫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삶으로 그리고는 이 둘이 아닌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점차 근본을 향한 쪽으로 삶의 흐름이 점차 바뀌어져 가는 일을 수다원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다함이란 일왕내 한번 갔다가 온다? 한번 갔다가 온다 하는 말은 한번 이번 욕심이 가득한 이 인간계에 살다가 한번 죽어서 천상에 갔다가 다시 한번 인간계로 돌아온다라는 말로 사전적으로는 쓰입니다. 근데 또 너무 사전적인 의미로만 또 해석을 하면 좀 재미도 없고 또 내 삶의 변화에 좀 적용이 덜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수준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갔다가 온다. 한 번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동안 완전히 중생일 때는 당연히 내가 있고 내가 대상 경계가 있었어요. 그죠? 내가 확실하게 있고 외로움이 확실하게 있어. 이 외로움 어떻게든 내가 떨쳐버려야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대상 경계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대상이 아님을, 모든 대상이 다 지각되고 있는 거니까 마음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점차 둘이 아닌 삶으로 그냥 이렇게 내가 색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음. 내가 나의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있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인식이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하는 식으로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배고프다. 밥 먹으니까 내가 배부른 게 아니라 배가 부르네 이렇게 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 나타나는 삶을 실감을 하는 거라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삶은 쉬워져야 비로소. 하지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삶을 실감하는 거예요. 왕래라는 말이 오고 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말로도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사다함의 삶은 이제 비로소 나다 대상 경계라는 거친 분별은 사라졌고 수다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둘이 아니다라는 걸 점차 실감해가는 삶으로 가다가 이제 비로소 사담에서는 이제 비로소 그냥 인연이 되니 문득 생겨나고 사라질 뿐, 생겨나고 사라질 뿐, 잠깐 추웠다가 추위를 느꼈다가 사라질 뿐, 잠깐 이렇게 말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인연이 되매 한번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을 뿐, 아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을 보는 관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런 모양이 완전히 공하다라는 것, 그래서 공한 성품이 나타남이라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수준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적용해 볼 경우에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짐을 실감할 뿐이에요. 때가 되니 한번 생겼다가 사라질 뿐. 아직까지는 인연 따라 가나다가 생겼다가 사라질 뿐. 인연이 되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실감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한번 갔다가 오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런 욕계의 삶에 대한 습기가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다함을 일왕래라고 한번 갔다가 온다고 하고 안함을 오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며, 또는 출욕, 욕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 아직까지 사다함은 아직은 인연 따라 드러나는 삶의 모양을 보는 삶이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모양이 허망하여 실체가 없고 헛것이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다 익숙해진 상태는 아직은 아니라고요. 인연이 되면 훅 나타나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사라지는 건 알지만 아직 이러지 않을 때 우리는 인연이 될 때만 좋아해. 누군가 이쁜 사람을 본다. 이쁜 사람, 이쁘다라고 보일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고 나도 와, 걔 진짜 예쁘던데 또 언제 한번 못 보나라고. 아니, 얘가 그렇지. 너무 얼굴이 편안하다. 저분 포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네라고 이렇게. 근데 또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인연이 되는 동안만 한 번 딱 보는 동안만 보고 돌아서면 떠올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득 또 보고 싶다라고, 나도 있고 대상도 있는지라 끊임없이 죄생하면서 그걸 자꾸 끊임없이 갈망하고 떠올리고 하잖아요. 그지? 근데 사다함은 인연이 될 동안만 나도 없고 대상도 따로 세우질 않아. 단지 인연이 되면 문득 생겨나고. 이게 수다원은 사실 아공함,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둘이 아니다라는 걸 실감했고, 하지만 사담에서는 아직까진 아공은 실감했지만 법공은 아직 안 돼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을 실감은 하는 거예요. 한번 인연이 되니까 훅 생겨나고 사라지. 그래서 그 인연에만 충실해야 해. 하지만 아직까지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보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뭔가 법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마음 때문에 뭔가 애욕의 습기가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애욕이 습기 때문에 또 다시금 이 욕계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양을 보면 여전히 모양을 보면 편안한 게 좋고 불안한 건 싫어요. 아직까지 여전하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을 보는 마음에 있으면 계속 그 뭔가 좋다, 싫다라는 애증하는 마음이 아니 뿌리가 뽑히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비로소 사담은 그렇게 한번 일어나고 사라짐만을 본다. 그런지 아직까지는 모양을 보는 마음 때문에 애욕의 습기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다. 그래서 문득 그 애욕의 습기가 또다시 그 모양을 또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다함이란 한번 갔다가 다시 온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치? 우리는 좋은 거 한번 보면 또 가고 싶잖아. 그치? 언제 한번. 또 한번 가고 싶다 하잖아. 그리고 아나함은 불래, 오지 않는다. 또는 출욕, 완전 욕계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아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만 보던 삶에서 더 익숙해져 가니까 문득 인연이 되니까 훅 나타났다가 인연이 되니까 흔적도 사라지는 것을 온전히 더 깊이 실감하다 보니까 인연이 될 때 나타나는 거니까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진실로 이거는 허망하여 실체가 없는 거다. 인연이 되어만 나타나는 것이고 인연이 다 흔적도 없는 거니까 실체가 없는 거다. 진짜 환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고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아서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대해서 애욕하는 마음이 완전히 훅 쉬어져 버린다. 다시는 욕계의 세상에 오지 않는다. 또는 비로소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한을 무학, 초등학교도 안 오신 건가? 무학이면. 또는 모든 걸 다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가 아니라 본래 배울 게 없다. 뭐가 있어야지 배울 텐데 무법이라서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이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마음이 실체가 없고는 어찌 마음 상태가 실체가 있겠어. 한 법도 없는 걸 완전 실감을 한지라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우린 배울 게 있죠. 진리가 뭐지? 끊임없이 뭔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뭔가 자꾸 배워서 알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연이 되면 호련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환가하듯 실체가 없는 것임을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인지라 한 법도 실체가 없음을 환가하고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완전히 실감을 하는지라 진실로 배울 게 없다. 얻을 게 없다. 또는 무학이라 하기도 하고 본문에서는 무쟁이라고 하네요. 다툼이 없다. 더 이상 나도 없고 대상도 없는지라 더 이상 다툼이 없어. 아까 중생은 끊임없이 유쟁 다투었어. 불안하지. 어떻게 하면 불안을 떨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다투었고 문득 생각 때문에 시달리니까 생각을 떨쳐보려고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아라한이란 무쟁, 다툼이 없다. 그 말을 합니다. 보면 이까지 한번 봅시다. 네. 보통 소승에서는 무학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도중에서는 응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깨달으신 분이니까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하다. 스스로 자유로워졌고 남도 자유롭게 해줄 만한 분이시니 우리가 응당 공양해서 그분께 공양을 올리고
법을 들어서 이익을 얻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은공이라는 단어를 써야 해. 대승에서는 이렇게 무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일단 보자. 금강경이 대승경전이다 보니까 소승경전에서 쓰는 단어를 언급을 하되 소승의 가르침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대승의 가르침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그 가르침의 그 깊은 뜻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봅시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었다고 이름하지만 들어가는 바가 없어서 색성향 미초법에 빠지지 않으니 이를 수다원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죠? 간혹 소승의 수행의 장점과 단점이 소승의 수행은 이렇게 각 수행의 단계에 맞는 수행법이 있고 그 단계에 맞는 수행법을 통해서 얻어야 될 과위가 있어요. 어떻게 집중을 하다 보면 마치 1000개의 전구를 밝힌 것과 같이 온 방이 환하게 밝아지듯이 오직 정말로 엄청나게 광명 속에 광명이 드러나는 것 같이 온 세상이 환히 밝아지는 의식이 밝아짐을 통해서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정말로 환히 밝은 광명을 실감을 한다 라고 해서 어떤 그런 경계를 실감하는 것으로서 아, 네가 어느 정도 과외를 얻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수행을 해라고 해서 또 그런 수행을 통해서 뭔가 또 모든 것이 광명마저도 다 사라져가지고 아무런 흔적도 없는 정말로 콩적한 먼지 하나도 없이 텅 빈 허공 같은 걸 실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어떤 경계를 체험하는 것으로서 어떤 과위를 증득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장점은 미혹한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의 미혹함이 점차 옅어져 갈 때 어떤 허물이 벗겨져 갈 때 뭔가 드러나는 경계라는 면에서는 중생에게 쉽게 내 수준에 내 눈높이 맞춰서 얘기해 주니까 내 입장과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뭔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서 장점이지만 하지만 어떻다? 중생의 입장에서의 실감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그 미혹함이거든요. 미혹한 중생의 입장에서나 이게 깨달음이지 진짜 깨달음 입장에서는 여전하게 아직까지 견해에 빠져있고 상에 빠져있고 미혹함인데 마치 그 미혹함을 깨달음이냐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과외를 얻었다라고. 그런지라 소승에서는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 난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뭔가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라는 상을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수다원가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겠느냐? 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라는 거 어떻게? 나도 있고 체험한 바도 있어. 그러면 수다원가에 든 게 아니지. 자신과 대상 경계를 나누는 것이 허망분별임을. 그 무엇도 다 지각되는 바인지라 지각하는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거늘 마음 밖에 법이 없거늘 이렇게 지각한 자신과 지각한 바를 세우면 수다원가라고 이름할 수 없으니 아니 수다원가를 얻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여전히 중생 노름하는 사람이고 상 노름하는 사람이지 수다원 이름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수다원은 흐름에 들었다고 말하지만 딱히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고 나옴, 자꾸 주객을 나누는 분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로소 수다원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래기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번 갔다가 온다고 이름하지만 실로는 가고 옴이 없으니 이를 사담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런 소승 사과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믿고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확실하게 힘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딱 한 번만
죽어도 선상에 갔다가 인간 세상에 딱 한 번 돌아오고 나서는 나는 완전히 깨닫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안목이 없어요. 몸이야. 각오음이 있어요. 허공이 왼쪽으로 비키지나요? 왼쪽으로 치울 수 있어요? 허공과 같아서 허공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 있지 않잖아요. 그지? 와, 같이 이렇게 보는 성품이 이걸 어떻게 옮겨가겠어 이게? 이쪽 옮겨갈 수 있어요? 이거 밖이 있어야지. 이 컵과 컵 아닌 게 있으니까 이 컵은 이쪽 옮길 수 있어요. 소소가 있으니까 이거는 허공 밖에 없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듯이 몸뚱이야. 오고 감이 있겠지. 방에서 왔다가 방으로 가겠지. 보는 성품은 오고 감이 없다고요. 근데 소승의 이런 가르침대로 자신의 미혹함이 사라지지 않은 채 미혹함 입각해서 수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이번 생에 죽으면 선상에 갔다가 딱 한 번만 돌아온다. 오고 감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거는 사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감이 없음을 실감했기 때문에 사담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불이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뇨니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고 이름하지만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아나함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소승의 나는 다시는 인간 세상에 안 온다라고 그렇게. 나는 바로 도솔천에 가거나 극락에 갔다가 다시는 이런 괴로움이 가득가 인간 세상에 안 온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해. 예전에 서울 화계사에 티벳의 유명한 림보체가 오셔가지고 법회를 했어요. 그러자 한 수자분이 그 림보체에게 물었어요. 존자시요. 존자께서는 생사를 완전히 해탈해서 구경의 깨달음이 이르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법상에 딱 앉아 계시니까 수자가. 존자께서는 정말로 생사를 완전히 해탈해서 구경의 깨달음 얻으신 겁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아직 공부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저의 부족한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제가 자신들의 공부를 성취케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다시 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부족한 공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부가 완성토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말을 해요. 그리고는 저는 진실로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공부가 완전히 익어져서 아직은 낯선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익숙해져서 스스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연의 몸으로 나아가서 그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그분들 또한 여기에 밝아져서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큰 소원입니다 라고 해요. 아나함이 나는 이제 다시는 안 온다가 아니라 저는 볼 오고 감이 없는지라, 생겨나도 생겨나는 게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지니 아닌지라 저는 더욱더 생겨나도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지지 아니함을 온전히 실감하여 생겨나도 걸림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는 이 삶에 더욱더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온전히 전해주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몸뚱이 집장이 있으니까 오고 감이 있는 거야.
모양을 보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그지? 주먹이 생겼다, 주먹이 사라졌다 보는 사람은 모양을 보니까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지. 생겨나도 하나도 생겨난 게 없고 사라져도 하나도 사라지는 게 없는지라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 온갖 법을 나타내듯이 아직까지 중생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기분에 의지한지라 마음은 까마득해요. 번뜩 일어나는 생각 따라서 막 즐거웠다 켜라도 요동치고 오직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기분만 실감을 해. 이렇게 불안한 생각 나면 답답해지니까 이 생각을 떨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지?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해? 근데 비로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경계를 쫓던 삶에서 비로소 흐름을 돌이켜 이 말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내 뭐가 생각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라고 근원을 살펴보기 시작을 하자. 비로소 밖으로 치닫는 말과 생각을 그치자. 말과 생각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은 성품의 점자 밝아질 때는 처음에는 자꾸 말과 생각을 그쳐요. 왜냐하면 말과 생각을 하면 바로 말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말과 생각을 그치자 말과 생각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 처음에 이렇게 모든 말과 생각을 그쳐서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걸 통해서 항상 있는 것을 실감하는 식으로 점차 초점이 맞춰줘야. 어떻다? 모양만 보다가 모양의 허망함을 알자 자꾸 성품에 초점 맞춰가지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빨려버리니까 말과 생각을 그치자. 화는 사라져 버리지만 환이 아닌 건 사라지지 않는지라 말과 생각이 이로 말미암은 것이고 말과 생각은 헛것이고 이것이 진실임을 실감하는 식으로 좀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좀 힘을 얻고 나면 이렇게 온갖 말과 생각 속에서 실감을 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서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실감하는 쪽으로 하는 거라고요. 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생겨나지 않음이 없어요. 온갖 생겨나고 사라짐을 거부하지 않아요. 둘이 아닌지라. 아무리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리길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가 무쟁삼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 최고로 제일이니 제일로 욕심을 여긴 아란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욕심을 여긴 아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에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다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그죠?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 니는 이거 못 얻었지? 나는 얻었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며. 중생이죠. 나도 있고 니는 모르는 나만이 얻은 특별한 법이 있다고 여긴다면 뒤에 언급하지만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법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다. 인데 내가 불법을 깨달았다. 내가 불도를 얻었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망상노름하는 사람입니다.
얻을 법이 없음을, 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설하는 것이지 설할 것이 있어서 설하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 그런지를 알아 하는 진실로 얻을 것도 없고 그때는 배울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음을 알아서 구하는 마음이 쉬워져서 온갖 것과 다툼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라고요. 중생은 어때? 얻을 게 있죠. 구할 게 있어야. 온갖 것과 다툼이 있어. 알아하는 진실로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거늘 어찌 마음 상태가 있겠어요. 그지? 어느 게 손이고 어느 게 손이 아니에요. 이 넙떡한 게 손이에요? 이게 쥐면 사라져버리는 이게? 뭉퉁한 건 손이 아니에요? 이건 발이에요? 손이라고 세울 것이 없어요. 손이 아니라고 세울 것도 없어요. 와 같이 이게 마음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렇거늘 어찌 마음 상태라고 할 것이 있겠어요. 인연 따라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름으로만 잠깐 세우는 것일 뿐 실체가 없음을 실감을 하는 것이거늘 어찌 아라한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아라한을 얻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수본이는 욕심을 여인 제일의 아나한이다. 중생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라한은 모든 욕심을 여의어서 모든 욕심을 여인 자라고 말을 하는데 또 이 말대로 나는 이제 완전히 욕심을 여의었어 라고 한다면 아라한이 아니겠죠. 욕심이 있고 욕심을 여인다고 하는 사람은 아라한이 아니겠죠. 여일 욕심이 없음을, 욕심이 환과 같아서 실체가 없음을 사무치게 아는 것이 아라한이라서 욕심도 없고 욕심을 낸 자도 없고 그래서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은 걸 아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생은 욕심이 있죠. 욕심이랑 다퉈야 아, 욕심 때문에 내가 괴롭잖아. 욕심을 떨쳐버리자라고 이렇게. 아라한은 한 법도 세우지 않는지라 무엇과도 다툼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다. 아란나라는 게 아란나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을과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정처, 뭔가 한가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다. 적정처, 참으로 공적하여 공하고 고요하여 참으로 걸림이 없는 삶을 즐기는 자이다. 그죠? 진실로 수보리는 일체가 다 공함을 온전히 안지라 어떤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모두 걸림이 없는 참으로 걸림이 없는 참으로 한 법도 없는지라 참으로 고요한 소리가 없어서 고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고요한지라 소리가 없는지라 소리에 걸림이 없어서 소리에 고요한 그지? 와 같은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다. 한 법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법에도 걸림이 없는 고요해서 고요한 자는 시끄러우면 괴로워집니다. 그지? 시끄러워도 시끄러움이 없음을 생각이 쉬워서 편안한 자는 생각이 들끓으면 괴로워져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음을 생각이 환인지라 생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온전히 실감하는 자가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다. 실로 수보리는 행하는 바가 없기에 한 법도 행하는 바가 없기에 비로소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100마디에 물론 가끔 생각의 전환의 계기가 되니까 이런 본문을 주기적으로 듣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 말은 배고픈 이에게 밥 먹으라 하는 말이지. 밥 먹으라 하는 말 듣고 아이고 밥 먹자라는 거고 생각 마음이 나는 건 계기가 되겠지만 이 말 들어봐야 밥 먹으라는 말 들어봐야 배고프지는 않아요. 본인이 직접 밥 먹어야 되듯이 본인이 직접 생각에 시달리기도 하고 생각을 즐기기도 하는 자신의 습관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모양을 실제인 줄 알고 생각에 의지하여 생각에 휘둘리고도 또다시금 생각을 쫓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면서 중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각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서 비로소 수다원과 흐름을 거슬러서 이 생각이 어디서 왔지? 라는 걸 실감을 하자 온갖 생각 이걸 떠난지 아닌지라 마음 밖의 것이 아닌 걸 내가 자꾸 둘러나뉘었네라는 걸 실감하게 되고 실감을 해도 여전히 모양을 즐기고자 하는 습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고 이런 모양을 즐기는 습관이 남아있는 이상 계속 생각이 시달릴 걸 알아서 이런 모양을 즐기고자 하는 습기마저도 점차 사라져가게 되고 그러자 비로소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생겨나도 생겨나는 것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것이 없음을 더욱더 실감을 해서 인연따라 드러나는 모든 법과 다툼이 없는 삶을 직접 실감을 할 때 이 금강경의 사과의 가르침이 몸소 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